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화가 필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절의 말씀만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도 있고요. 교회의 방법론 역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회에서 가장 귀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르러 보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조직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란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교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혼자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효율적일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구조적 특성상 아무리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함께 일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발맞추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이 비효율적인 특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비효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효율적으로 못 움직여요. 여러분, 효율적으로 움직이길 원하면 회사를 차리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잘 훈련된 성도도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는 리더들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함께 섬기는 예배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을 4명을 만듭니다. 부럽습니다. 가르치는 선생 4명을 길러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 등장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특별할 것도 없는 교회 리더에 대한 명단이 오늘 본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도 집사님이 4명인데 여기도 이제 4명이 이제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 안에는 귀한 교회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에 오늘 함께 주목할 것입니다. 자, 이 명단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시몬,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을 지금 니게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검다, 이 니그로라는 말 아시죠? 여기서 온 말이죠.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로마에서도 인종적 차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인이 대우받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또 루기오라는 사람이죠. 루기오. 이 사람이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는 장소죠, 장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그 십자가 무거 쓰러졌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요. 구레네. 그 사람의 고향 바로 구레네죠. 오늘날로 따지면 리비아 정도에 해당되는 그 북아프리카 부근의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부근의 지역. 그러니까 이 루기오 역시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물론 흑인일 수도 있습니다. 흑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마나엔 이 벌써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가 신분이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매우 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밑이라고 붙여서 나온 사람이 사울.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 사람이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법적으로 보면 가장 고위층의 사람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이상의 이 4명의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양했던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한번 순서를 보시란 말이에요. 순서, 기록된 순서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이제 나열할 때 보면 우리처럼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열하면 더 영향력 있는 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더 영향력 있는 순으로. 처음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4명을 길러낸 참 양육자였던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곧 바나바와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승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1등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흑인인 시므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당대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흑인이 바나바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방인인 루기오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신분이 꽤나 높았던 사람 마나엔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순서가 이상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누구냐? 그 당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로마 사람인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여러분, 이거 순서가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닙니까? 원래 사울부터 기록되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는 계급 사회였어요. 하지만 교회에는 계급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 없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인물이라 해도 교회는 지도자로 받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에요. 기본.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복음은 더 잘난 사람과 더 못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끼리끼리 뭉칩니다. 여러분, 유유상종, 그들만의 리그.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마련한 인간관계의 공식이에요.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흑인과 왕족이, 헬라인과 히브리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아쉽게도 한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마치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 계급 구조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예배가 끝나죠. 그럼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성도들과 이제 악수를 하려고 줄을 쫙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쭉 서시고, 그 다음은 이제 수석 장로님이 서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쓰냐면 이제 장로 안수를 받은 순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줄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장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장로는 누가 안수 받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이 장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남아시아 사람이 교회 와서 장로 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 정도는 되어야 장로 받는 거 아닙니까?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장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장로로 추천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그래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성도들이 존경한다나? 여러분, 왜 장로가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지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잘 섬기면 존경도 받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는 지독하게도 이 계급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장로들은 교회 일을 하되 자기 손에 넣고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순종하라고만 합니다. 주보디의 헌금란에도 보면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그 순서 바뀌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주보를 사역자들이 만들었는데, 물론 어디든지 교회를 사역자가 만들긴 하지만 간사님이 없다면 어떤 강도사님이 주보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다고 행정목사님한테 크게 꾸지람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쭝얼쭝얼 대면서 주보에 하나하나 수정 작업을 하는 거, 테이프 붙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또 그런 거 보면 도와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잖아요. 착해가지고 마음이 편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봤는데, 뭘 잘못한 거냐면, 헌금을 낸 목록에 장로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집사님이 먼저 나오고 장로님 나온 거예요. 그랬다 그러면 1000장이나 되는 주보를 하나하나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계급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는 너무 고장난 게 많다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너무 고장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손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 둘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씩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공장 초기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핸드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면 초기화 하잖아요. 왜?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 다 못 지워요. 그렇게 못하니까 다 초기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초기화 되어야 한다. 자, 그때 이 초기화 모델이 무엇이냐? 제가 그 모델을 가져온 게 바로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티박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겁니까? 교회는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로 교회를 만들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명단이 우리에게 귀한 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멋진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참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리더 명단을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주님, 교회는 이런 곳이죠.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죠. 교회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을 낳는 기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학연을 중심으로, 교회는 지연을 중심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인종의 사람이 오든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오든지, 어떤 신앙의 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든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이 한국교회를 봤을 때 참으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한국교회는 너무나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계급이 벌써 고착화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이 계급 구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 구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누군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무엇이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적 가치가 너무나 들어왔습니다. 또한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랑 안 놀아주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이랑 같이 안 놀아주고, 서로 이렇게 분당을 지어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그것도 교회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흑인이 왕족과 함께 어울리고, 교회는 헬라인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를 봤을 때 너무나 계급 구조화되어 있고, 너무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썩어 있고 고여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는 공장 초기화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명단이 그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가 진짜 멋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이 안디옥교회의 명단이 하나님 우리에게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답게, 성도답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세상적 가치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교회 왕성히 우리 가운데서 빛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편하고, 우리 안에 더럽고, 우리 안에 불결한 것들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후발주자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런 못된 걸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해도, 효율성을 따를 거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비효율을 따르며 함께 갈 것입니다.